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마스크를 제가 말씀 전할 때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로 시작하면서 사람들마다 소망을 갖죠. 그래서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 말로 대박 터지세요. 그런 말을 하는데 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이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를 이제 시작할 때는 작년을 한번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게 돼요. 작년에도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강대강 살았던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작년 1년 돌아볼 때 열매가 자기가 맺은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게으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부지런하고 성격 자체가 가만히는 안 있고 아침에 새부터 일어나고 그러는데 2020년에 내가 열매 맺은 게 뭐지? 라고 자기한테 물어봤는데 열심은 냈는데 열매가 뭔지를 명확하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내 열매다. 나 작년에 이러한 변화와 성장이 있었어.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 이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어. 나 이런 성장을 했어. 지금 오늘 보면은 극상품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그렇게. 근데 뭐냐면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잎사고는 무성하대요. 잎사고. 예수님도 시장 하셔갖고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그랬는데 잎사고는 무성한데 가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해줬죠. 왜 그럴까? 이 13장을 보면 말이죠.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에서 5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갈릴리에 그 빌라도가 사람을 죽여갖고 예배 드리는데 제물을 바치는데 거기다 그 사람들 피를 섞은 일이 있었어요. 또 망대가 부서졌는데 망대가 무너지면서 거기 옆에 갖고 뭐 치워갖고 다친 사람이 있었는데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이 있은 거죠? 무슨 우리 불행한 일을 옆에 보면 말이죠. 그 사람은 엄청나게 죄를 많이 졌을 거야. 그래서 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마찬가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2020년에 설교와 예배와 말씀을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나 수없이 듣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어요. 근데 공급해 주시는 그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삶, 열매가 없는 삶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항제가 왔다. 더 이상 너희들한테 기회가 안 주겠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포도원 나무를 갖다가 무화과 나무를 극상품을 심어놨는데 열매가 없다. 열매라는 게 뭐예요? 삶의 변화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의 어떤 변화와 행동의 결과를 가져가는 그런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런 게 있다. 하나도 없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셔서 새해를 허락하고 2020년을 허락해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허락하셨는데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오셔갖고. 그래갖고 마지막이다 너. 잘라버려라. 그 땅만 버리면 뭐하냐. 저거 나무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으면 내가 열매 때문에 기다렸는데 몇 년을 열매가 안 나나 잘라버려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시다가 젊고 그러셔갖고 아무 생각도 없다가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암입니다. 치유 방법이 없겠습니다. 3개월 정도 사시다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소리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어떻겠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오늘부터 나 얼마 안 살 거니까 흥청망청 놀다가 죽어야겠다. 그런 사람 없거든요. 제가 94년도 7월 15일 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안에 살덩어리가 이만하게 혀 밑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매일 거울을 보면 양치질하고 살이 조금 커지는 거예요. 요 밑에가. 점점 좀 커져요. 그래갖고 이렇게 할 때마다 걸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친구한테 갔더니 치과를 갔더니 소개장 써주더니 세브란스 병원에 가더라고요. 소개를 받아서 갔어요. 외래 환자도 아니고. 그리고 앉아있는데 과장 선생님이 유명하신 분이 인터넷 지도도 다 쫙 앞에 세워놓고 저 거기 앉아있는데 이분은 암입니다. 구강암. 근데 문제는 뭐냐?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 당시 의료시설이요. 여기에 난 그 살을 제거하려면요. 그러니까 지금 암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하거나 항암하거나 방사선 3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건데 여기를 자르면 내 턱뼈서부터 기관지, 혀를 다 잘라내는데 그러면 생명을 보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산다고 하더라도 말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씹지도 못하고 여기 삼키지 못하니까 몇 번을 찾아갔었어요.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아이들하고 막 웃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 암이라는 것도 무서운데 방법이 없다고.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살려주세요. 무슨 다른 방법이 없겠어요. 뭐 아내가 막 거기서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일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근무 시간에 나갔거든요. 근데 저는 암이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잠깐 갔다 온다는 생각으로 갔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급하다 그래갖고 저한테 막 결제서를 가져와서 이거 1시간 내에 안 하면 큰일 나요. 뭐 이러고 하나도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나중에 앞서. 뭐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구나.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죽는구나. 내 삶이 다 됐구나. 그때 40대 중반이었거든요. 여러분 바쁘다 그러고 살기 힘들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요.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삶이 끝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셔갖고 뭐라 그러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안 해요. 나중에 죽을 때 가서 믿을게. 그런 사람한테 저와 같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삶을 정리해라. 너 열매가 없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뭐냐 하면은 출발선에서 마지막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2020년 마지막인 것처럼 12월 31일 날처럼 1월 1일 날 2020년을 쳐다볼 때 내가 삶에 열매가 있었나?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상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열매가 너희 뭐냐? 나한테 얘기해봐라. 저 열심히 살았는데요. 교회 장로였는데요. 제가 저 집사였어요. 저 목사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 열매가 뭐냐? 네 신앙생활은 열매가 뭐냐? 삶으로 나타난 걸 얘기해라. 제 새벽기도 매일 나갔는데요. 헌금 저 11조 하나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게 열매냐? 종교생활. 오늘 추천 같은 말씀에요. 주인이 실망한 거예요. 기대한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은 뭐예요? 잘라버려라.
서양만 버리고 자리만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과수 청지기가 뭐냐면 주인님 한 해만 좀 용서해 주세요. 한 해만 시간을 더 주세요. 그래갖고 새해를 지금 허락하셔갖고 2021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94년 부강암 판정을 받고 죽을 거를 기도해서 살았어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어요. 그 자중만 그렇게 남고 온 교회가 같이 뭉쳐서 기도를 해줬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입을 제가 딴 생각을 들거나 신앙이 좀 약해지거나 그러면 거울 앞에 화장실에 서서 입을 이렇게 보려고 봐요. 그 자리가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신 차려. 너 지금 덤으로 사는 거야. 지금 네가 네 생명을 사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더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뭐야? 삶의 목적이 뭐야? 주인이 기대하는 게 뭐야? 나무를 심은 이유와 목적이 뭐야? 우리를 여기 선한 이유, 교회에 두신 이유가 뭐야? 제 집으로. 내 직장과 내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과 내 소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 근데 하나님, 주인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주인도 나무를 심어놨으면 바라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성공이에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해지는 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있으셔갖고 나한테 새해를 365일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를, 거듭남의 열매를, 변화의 열매를, 부흥의 열매를 얻어라. 그래서 너한테 시간을 허락한다. 건강도 너한테 주겠다. 믿음도 너한테 줬다. 식당 가보면 말이죠. 주인하고 그 종업원이 있어요. 주인이 바라는 건 뭡니까? 식당을 자기가 돈을 몇 억을 투자해서 식당을 냈어. 그럼 주인이 뭘 바랄까요? 장사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 종업원들은 뭘 원할까요? 돈 좀 많이 벌고 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죽어라고 일만 하고 손님 너무 많이 와갖고 난 그런 건 싫어.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과 종업원이 원하는 것은 다르다. 월급 주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주인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과수원 일을 맡기면서 아무 열매도 바라지 않는 그런 주인이 있겠어요? 성경 말씀의 신명기에 10장 1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죠. 제가 금년도에 제 근처에 있는 교회,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신년도 말씀을 딱 뽑았어요. 그 주는 거. 집안 식구까지 제가 대표로 가서 요새 비 내리는 예배를 가서 말씀 못 하고 이걸 우리 가족 거를 막 6개를 제가 받아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제 거를 딱 뽑았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제 기도가 하나님 사랑하며 저 목숨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삶은 남지 않았는데 성공 바라지 않아요. 저 돈 대박 터지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돈 있으면, 돈 생기면 딴 사람 줄게요. 제가 그거 갖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자동차 쓰겠습니까? 훔쳐만큼 쓰겠습니까? 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왔어요. 인생을 볼 때 인생의 열매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내가 남긴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헛된 것을 원하고 미혹된 것을 따라가면 결국 썩은 줄을 잡게 되니까 썩은 줄을 끊어지잖아요.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요 점집이
부흥을 해요, 전업집이. 근데 그 중에서 50% 이상의 사람이 교회 등록에 살아요. 그리고 신문에 보잖아요, 인터넷. 운세를 긋고. 그리고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여권 출장 갈 때 뭘 집어넣는지 아세요? 부적. 제가 재벌회장 비서실장을 했는데 그 회장님 모시고 가는데 그분은 미국 유학 갔다 오고 맨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험을 주장하시는 분이었어요. 처음으로 모시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패스포드 입국 수속료하고 달래갖고 펴보니까 그 안에 부적이 돼요. 왜? 비행기 떨어지잖아요. 부적이 자기를 지켜줍니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네? 그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요, 생명이요, 힘이요. 불확실한 2021년을 살아가려면 말이죠. 빛이고 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 제가 첫 번째로 열심을 내는데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를 따라가. 근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어저께도 예배를 드리는데 직장 신우의 친구들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직장에서 정말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는 사람들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도 부흥이 오질 않고 열매가 안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대답들을 잘 못하더라고요. 금년에는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얘기는 해요. 근데 왜 그게 작년에는 안 됐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됐을까요? 환경과 여건 때문에 안 됐을까요? 열심히 안 해서 안 됐을까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는다. 그죠? 예수 생명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양이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막 제 마음대로 가는 양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그런 양이냐? 생각해 보실 필요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열매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하 10도 눈 따뜻해요. 마스크 한데다가 눈까지 감고 계시니까 제가 답답해요. 말씀드리는데. 혹한기에 지금 바깥에 나가면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 나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살았는지 모르고.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봄이면 나무 잎사귀가 나죠. 그죠? 근데 사르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숨을 흡수하면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면은 다 죽은 나무 같잖아요. 그죠? 혹한기에 그냥 아무 잎사귀도 없고 마른 그 나무만 볼 때는 꼭 죽은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죽은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언젠가 푸른 잎사귀가 나면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열매는 무엇을 말하냐? 열매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재직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개인의 열매는 뭐냐? 저는 사랑의 열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세요. 사랑이 없으면 율법만 남게 돼요. 율법만 나오면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남을 비난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불만이 나와요. 종교인이고 가식적인 인간이고 예수님은 그거를 엄청 싫어하셨어요. 아내는 냉랭하고 이기적이고 사랑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율법은 엄청나게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어진다. 식어진다. 그렇지만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돈이 없더라도 아프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고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물에 힘치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희생이고 낮아서 섬기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친절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은 무엇보다 경청해요. 근데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일 때 낮은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하의 얘기를 경청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집에서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내 얘기를 남편이 잘 안 해요. 남편도 얘기를 하면 아내가 잘 듣지 않아요. 경청을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저께 본 책 중에 원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봤었어요. 스테니 존스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의사인데 선교사로 인도에 나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이슬람 종교와 힌두교, 불교 성자들, 명상을 40년 동안 하신 이런 분들과 각기 자기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깐디도 참석을 했었어요. 자기 종교를 자랑하는 그러한. 근데 전부 질문이 뭐냐면 핵심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쓰는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40년간을 금욕생활하면서 불 속에 들어가서 묵상만 했는데 하나님을 봤냐? 당신 열반했냐? 당신 부처가 됐냐? 아, 난 아직 못했어요. 전부 겸손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리스도인이 참석을 했는데 스탠리 목사님하고 나 하나님을 봤습니다. 다 거기 있는 성자들이 하나님을 네가 봤어? 네, 제가 하나님 봤어. 어떻게 하나님을 봤냐?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 하나님을 봤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보고 나서 네 삶에 어떤 변화가 있냐? 거기 인도 청년이 엘리트 청년인데 맨발로 걸어 참석했는 거예요. 귀족 집안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내 삶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세기를 가지 않고 맨발로 빈천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서 걸어나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깐디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좀 볼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나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들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 니네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질 않냐?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질 않냐?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면 40년간을 굴 속에서 생활했는데 내가 다 버렸는데 뭘 버리지 못하겠냐? 그러더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 근데 그 중에서 니네가 믿는 이슬람 마호멧이나 니네가 믿는 부처 석가모니나 도가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랑을 해준 게 뭐냐? 우리 주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내 죄 때문에. 그런 분이 있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계 종교 중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생명을 우리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기적인 직장생활을 했던 그런 인간이었는데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거 술 먹고 골프 치고 뭐 그동안에 뭐 좋아했던 거 다 팽개치고 생각지도 않은 길에 가서 예수님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전도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집에 있는 거 다 내놔. 그
묵동방송에서 불쌍한 사람 얘기 나오면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 사람한테 누군지도 모르고 온라인으로 다 돈 붙이고. 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누가 시킨 게 아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 나한테 예수님이 오셨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보이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역사. 나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거듭나서 영적으로 예수님 성령님이 나한테 오심으로 인해서 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돌아서서 그동안에 출세와 영광을, 자기의 개인적인 걸 쫓던 삶을 다 버리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그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죽을 때까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나는 사랑하게 되겠다. 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제가 제 딸이, 막내딸이 제가 거의 50이 돼서 딸을 갖거든요. 그래서 한 대도 안 때리고 야단도 안 치고 그러니까 너무 버릇이 없었어요. 지 맘대로 때려주고 싶어. 어떤 때는 미울 때도 많아요. 그럼 내가 그러거든요. 다하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알지?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딸이니까 사랑하지. 딸이면 난 너 때려주고 싶어. 딸이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난 널 사랑할 수가 없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원수거든요. 부부간에 이혼하는 게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랑을 우리는 하지 않으면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요. 믿음은 사랑으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추상적인 건데 사랑이 있으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런 거거든요.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겠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매가 뭐냐? 섬김의 열매가 있어야겠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이죠. 그러면 나 같은 사람 성경 한 번도 못 읽어봤고 몸도 약하고 돈도 없고 나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나와서 뭐 시키면은 전 못해요 그러는데 섬김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일, 나는 작은 일에 부름을 받았다. 섬기는 건 광을 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그거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너 얼마나 섬겼냐. 마다 테레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람이 책을 쓴 거를 제가 10권을 들어봤거든요. 너무 감동적이라. 이 사람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극히 작은 자, 죽어가는 자를 가서 손잡아주고 물 한 그릇 떠듬주고 기도해주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순회한 사람이 칼카타 빈민촌에 가서 돈도 없는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길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웃으면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죽기 전에 사랑받은 적이 처음이에요. 웃으면서 죽어. 그래서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만 자기는 섬겼다. 자기는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장치는 잘 나가는 사람 부럽지 않아요? 그렇게 질문을 기자들이 했어요. 나는 발을 씻기고 밑에만 쳐다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 잘 모르고 그리고 질문을 기자들이 어려운 질문을 난 그런 거 잘 모르고 이 사람은 항상 답변이 난 잘 모르고 그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거를 할 뿐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를 채워야 돼.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라인데 나 혼자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왕국인데 저 혼자 천국 들어가. 되겠어요? 일가 친척, 옆에 친구, 이웃들 안 믿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겠죠. 그죠? 결국 사랑과 헌신, 충성은 섬기는 것은 영원 구원으로 나타나게 된다. 올 한 해 신년 제지권 신예배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떠시겠어요? 아, 내가 1년을 기회를 더 받았구나.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무 잘라서 버려갖고 땅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빈손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아, 주님 만나러 가는데 아무것도 한 거 너무 부끄러워. 아,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새 아침에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붙어있으라는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이거를 작성하다 갑자기 그날 큐티를 1월 며칠 날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이 매일 성경 큐티에 나와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어부예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빈배야. 빈배인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내가 밤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아이 그 뭐 내가 어부지 잘 알지 뭐 당신이 잘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주여 여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하는 얘기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 보고 자기를 떠나래요.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줘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부고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는 베테랑이지만은 밤새도록 자기 힘으로 했을 때는 빈배야. 이걸 빈배라고 그러거든요. 예전에 오연경 씨가 동생 오혜령 씨가 빈배라는 시를 쓴 게 있거든요. 잘 나갈 때 성우, 배우 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암에 걸려갖고 지금은 그분이 불우한 이웃을 위해 돕는 그 일생을 바치겠다. 그래서 일체 언론에 안 나오고 그 활동만 하고 계신데 그분이 쓴 거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 힘으로 밤을 새도록 일했지만은 빈배였다. 제가 어제 신우회 예배할 때 한 사람이 밤을 새도록 일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 맡은 일이 너무 많아서 팀장도 되고 네가 밤새도록 해봐야 빈배다. 베드로가 여기 지금 얘기를 하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하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말씀이다. 중요하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았더라고요. 순종은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저는 재직으로서의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은혜를 더 받습니까? 빚을 많이 진 자들, 죄를 많이 진 사람이 그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비탄감을 받으면 더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더 눈물로 섬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부족하게 돼요.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새해를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난 뭐 내후년도 오고 그 다음에 계속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항상 오늘만 있어요. 내일 눈 뜨면 다시 또 오늘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올바로 했을 때 내일이 올바른 그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잘못하면 내일이 올바로 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을 뿐이에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 다 오늘이 마지막.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지금 참으시고 기다리세요. 하나 더 줄게. 오늘 그런 말씀이 그래 하나 더 줄게. 응? 결론을 제가 내리면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놓고서 소망과 소원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나 그거 맺게 해주세요. 지금 그걸 위해서 제가 주님께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과 은사와 능력과 시간과 물질과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입만무성한 그런 나무 저 되기 싫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시장하셔갖고 따먹으려고 그러는데 무화과 열매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 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 집들은 특히 좋은 자리에 심겨진 극상품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주인의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크면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열매, 섬김, 순종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준호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직분도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뭐 교회 일 열심히 하느라고 목사님이 뭐 자녀들을 잘못 돌봤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랑해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직분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 프라이드를 갖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 앞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면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시면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원고에 없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2007년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2019년도에 초에 2월 달에 예배를 가정 신방 예배를 드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갑자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래? 웬일이냐? 국제전화를 할 일이 없는데 큰일 났어요. 아버지.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자기 남편이 길 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진 게 멀쩡한 애가 1m 80이 넘는 애가 건장한 청년이 등허리에 있는 가슴에 있는 척추뼈가 30cm 이상 부러져나요. 출혈이 피가 막 근데 그 동네 가게 아저씨가 119를 전화해서 119에서 와서 실어가 갖고 응급조치 해갖고 전화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비행기를 밤 비행기 타고 아침에 왔더니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술 의사가 죽어도 좋다는 사인을 보호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안에다 저 철근을 집어넣고 세멘 콘크리트 세워갖고 나사 박아서 일단은 살려놨어요. 수혈을 계속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밤새고 갖고 그 다음날 또 수술실 앞에 앉아있는데 아니 멀쩡하게 운동도 안 하고 부닥치지도 않는데 왜 척추뼈가 부러지냐 젊은 사람이 이유를 모르겠다. 그랬더니 수술한 사람은 정형외과인데 혈액 정형외과에 가서 상담을 해요. 그래갖고 다른 의사 선생님을 외래 진료 시작하기 전에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 양반 얘기가 혈액 암 중에
혈액암이 세 가지예요. 림프암이 있고 혈액 백혈병이 있고 또 하나가 다발성 골수증이 있어요. 다발성 골수암이 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살 확률이 1%도 안 돼요. 무슨 병이냐면 암세포가 뼈를 먹는 피를 통해서. 다른 암들은 살덩어리가 돼서 나오는데 이놈의 암세포는 혈액을 통해서 뼈를 갉아먹었고요. 사진을 찍었는데 골반뼈가 구멍이 뽕뽕뽕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가 구멍이 뚫리니까 그냥 툭 분질러지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다발성 골수증이 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00% 다 죽는다고 나오더라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참 절망감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뭐 긴 얘기 말씀드리고 못 드리고 골수 이식 수술을 통하여서 작년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2020년에 했어요. 해갖고 지금은 투병 중이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야 치료가 됐나 안 됐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매달 한 번씩 가서 피검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얘네가 장충교회를 다녀요. 장충체육관 앞에 있는 장충교회를 다니는데 비대면 예배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기도 뭐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제가 손녀딸이 있는데 걔 딸이 6살이에요. 6살인데 제가 시편 23편을 워낙 좋아하니까 며느리가 제 성경책 앞에다가 시편 23편을 예쁘게 이렇게 써갖고 갖다 붙여줬거든요. 근데 이 6살 먹은 애한테 시편 23편을 외우게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좋아하고. 근데 동영상으로 시편 23편을 얘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사랑해요. 성도님들 사랑해요. 지금부터 제가 시편 23편을 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그리고 쭉 외우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영상을 통해서 성도들한테 얘가 지 아버지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어린아이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 그 6살 먹은 애가 그걸 외우니까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옆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차마 들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제 아들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 불확실한 장래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있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힘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오셨거든요. 부활의 철명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예수님께서 시키신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 나머지 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2021년 여러분과 선한이웃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셔갖고 이런 열매들이 내년에 왔을 때 여러분 각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인터 교회에 엄청나게 그런 열매들이 이때는 간증들을 막 서로 나와서 내가 듣다가 너무 막 가슴이 벅차갖고 와 선한이웃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어. 이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예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거 죽어버리거든요. 내가 예수 생명이 있어 올바른 신앙생활 해갖고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면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되고 여기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 2021년 시작하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숨소리도 아시고 우리의 신앙소리도 아시고 내가 너를 안다. 네 상황과 여건 다 안다. 네 고민도 안다. 네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는 나를 따르라. 믿음으로 나 손잡고 가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만날 것이다. 담대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재직으로서 헌신을 결단하며 열매를 맺고 연말에 예수님 이런 열매 가져왔어요. 이렇게 기쁘게 예수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를 뿐입니다. 이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교인들과 똘똘 뭉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교회에서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봤다. 하나님 만나려면 이 교회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